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자 되기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원리가 있는데요. 먼저 부지런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근면 성실하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부지런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고백이라 입에 익었을 텐데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풍성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더 잘 믿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자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바다 건너편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참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곳저곳 찾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에
가니까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 무리들이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보시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무리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꾸짖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오병이어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 왜 이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왜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는데 저는 복잡하게 적어왔습니다. 좀 읽어보시면요.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도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았으면 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으려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 무리들이 아주 열심히 있는 추종자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이 다 보이셨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게 아닙니다. 단지 현실적인 문제, 지금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왜 따라다닌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영혼의 문제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영생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현실적인 그 생계 문제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관심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진짜 큰 문제죠. TV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멋있는 차성원이라는 남자 배우, 그리고 또 누구죠? 아주 개성있게 생긴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먹거리를 마련해가지고 식사를 때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시세끼라는 내용인데 그 잠깐 보니까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 준비해야 돼. 먹거리를 마련하기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돌아서면 저녁 끼니를 준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녁까지 먹고 나니까 캄캄해져요. 하루가 다 가버렸어.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건 먹는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평민들은요, 식사를 두 끼 했대요, 두 끼. 아침과 저녁만 먹었답니다. 이 삼시세끼를 꼬박 차려 먹은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이 뭐 90년이요 100년이요 하니까 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90세가 되고 100세가 된 분들 물어보시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멀리 안 가도 이제 이 반백년을 넘은 제가 봐도 그래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짧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요, 혹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27절 성경을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썩을이라는 이 단어는요, 죽다, 사라지다, 상실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면요, 먹어도 죽을 양식, 그리고 먹어도 생명을 상실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그러고 보면 떡국은 마치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하는, 죽음이 하루하루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그런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떡국을 한 그릇 먹을 때마다 나이가 한 살 더 늘까요? 예,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 부친 보니까요, 음식을 한 가지를 딱 좋아하니까 한 2년 동안은 그것만 드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드실래요? 하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몇 번 먹으니까 모치는 질려가지고 짜장면 보기도 싫다 이러는데 한 2년 동안은 무조건 짜장면이에요. 그러더니 요즘은 또 떡국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맨날 떡국만 드신대요. 한 2년 갈 것 같아요. 근데 떡국 먹는다고 한 살씩 늘 것 같으면 그죠? 한 2년 드시면 몇 살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는다. 그런 표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날의 이 어원 중에 하나가 섭다라는 뜻이에요. 섭다, 서럽다. 이 말에 준말이 섭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설날, 왜 설날인가? 서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또 한 해가 갔어.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날이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그런 학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그런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과 수명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라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라는 거 아시죠? 이 뜻은 뭔가 하면요, 손에 잡고 곧바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패스트푸드, 빨리 나온다고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패스트라는 말은 빠른, 빨리 이런 말이거든요.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음식들은 바로 그런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걸 먹는다고 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야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드셔야 된대요. 고기도 적당하게 드시고, 또 골고루 많이 드셔야 된다고요. 자주 드셔야 된대요. 그래야지 힘을 유지하고 또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도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거 보관해 두었다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보관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곧 썩어요. 상해버려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썩을 양식과 반대되는 그런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하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건 의미가,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먹어야 하는,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그 말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와 같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자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공로주의 사고에서 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기 하오리까라는 건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29절 본문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니라라는 이 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는 모든 선한 일상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에녹은요, 일생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기사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의 일생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일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일생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65세에 머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에녹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낳고 살았어요.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선한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은 이건 큰일이야 그렇게 여겨지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이건 너무 사소한 일이야 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사소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30절, 31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만나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다시 내려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 그 만나와 같은 음식을 다시 보내달라. 이 무리들의 말이 예수님은 만나에 관한 말씀인 줄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예수님인데 이 무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그런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과 생활에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겨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동물들도 배 채우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물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동물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버 가끔 보면요, 먹방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10인분을 먹어 치우더라고요. 근데 날씬해요. 이야, 굉장하다. 놀랍긴 하지만 전혀 부럽지는 않습니다. 10인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다 먹어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적게 먹더라도 10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살리라고. 신앙 생활에 균형 있는 성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을 생계를 위한 그런 삶을 덩한시 여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신앙을 또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적을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균형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는 모든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다고 여겨지든지 작다고 사소하다고 여겨지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고요.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냥 자식 놓고 살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선행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